저는 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카드를 많이 써줬습니다. 생일, 입학, 졸업, 성탄절. 또 특별한 때가 아니어도 수시로 엽서나 쪽지에 글을 써서 이렇게 주곤 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글이 돼서 아이에게 전해줬습니다. 또 아이가 묻기도 전에 제가 애가 궁금해할 것 같은 것을 미리 얘기해 줄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자 저를 통해 알고 싶은 것을 묻기도 하고 가르쳐 달라고 요청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기다렸던 물음들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현상이나 신앙에 대한 물음들. 언젠가 물어오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을 진짜로 물어오면서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말 대견스러울 때가 그래서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해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물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때 하신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오늘날까지 우리가 함께 암송하며 기도하는 주기도문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처럼 요한이 제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당시 요한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에 따라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도문이 있고 기도하는 법을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랍니다. 그런 걸 보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분명히 달랐던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수차례 본 그들은 당시 랍비들이나 바리새인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에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은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굉장히 기쁘게 진실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구나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의 이 요청은 우리 모두의 요청인 동시에 사실 기도로의 초대가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배웠구나. 기도는 배워야 하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그 요청 자체가 이미 기도가 됩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서는 놀랍게도 기도의 내용을, 기도문을 직접 제시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인류가 드릴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이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문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문을 시작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아름다운 기도문을 남겼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물론 우리의 일상과도 가장 밀접한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가장 처음 만나는 기도일 수도 있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그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궁극의 기도임을 알게 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로 들어가서 그 기도를 올리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래로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이 기도로 기도해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기도문으로 우리는 계속 기도해 갈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오늘 읽은 바대로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암송하는 주기도는 마태복음에 준한 기도입니다. 상대적으로 누가복음은 조금 짧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무교회는 앞으로 한 2달 정도를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하나하나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은 마태복음에 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지, 누구 앞에 서 있는 건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그 한마디로 얘기해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먼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단순히 하늘이라는 공간에 저 멀리 계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땅에 있는 우리와는 존재의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거에 대해서 전도서는 일찍이 이런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1절과 2절 주보 뒷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제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이 조급함도 가지도 안 된다.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하늘의 하나님을 섣불리 생각하지 말랍니다. 땅에 있는 우리와는 다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다 아니까 우리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니 너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고 전도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삽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제한적인 피조물임을 땅에 있는 존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산다는 그런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여기 있으면 저기에 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오늘만 살지 어제도 살지 못하고 내일도 미리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나와 계시면서도 과거로도 가시고 미래로도 가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땅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질적으로 존재의 차원이 우리와 다르다는 분입니다. 다른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나 경험을 넘어서시는 분, 초월적인 분, 절대성과 영원성을 가진, 그래서 우리와 차원이 다르게 존재한다는 의미가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땅에서는 하늘의 전부를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늘의 실체를 모릅니다. 잘. 뭐 대기권이라는 이름으로 뭐 과학을 공부해서 구름이란 형태로 알고는 있지만 실체를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있음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하늘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가뭄과 홍수를 하늘이 주어도 하늘이 하는 일을 우리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땅은 우리가 파헤치기도 하고 뭐 내려 눌러보기도 하고 메우기도 하고 일부를 차지해서 소유도 해보지만 하늘은 어디 뚫어볼 수도 없고 메울 수도 없고 그 일부 한 조각도 차지할 수 없는 곳이 하늘입니다. 하늘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경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만 하느님이란 말이 때때로 적합하게 느껴질 때가 있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단순하면서도 심오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늘의 크기와 높이를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을 도무지 다 알 수 없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 하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바로 신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은 번개와 우리에게 우레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무지개와 노을로 황홀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늘은 실체로 이렇게 만질 수 없지만 다가갈 수도 없지만 그러면서도 언제 어디서든 고개만 들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또 하늘입니다. 이사야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과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불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돌은 떠오르는 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시고 뺨으로 하늘을 재시는 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바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시는, 우리와는 존재 차원이 다른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그 존재의 차원이 다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또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새로울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호칭입니다. 헬라어로는 파테르입니다. 파테르. 아람어로는 아빠입니다. 우리말 아빠랑 너무 닮아있죠. 아람어는 고대 시리아어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람어가 주는 그 고유의 어감, 예수님은 분명히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아빠라는 단어를 쓰셨을 겁니다. 그 어감을 살려내진 못하지만 엄밀히 말해 우리말 아빠에 해당하는 아람어 아빠를 쓰고 계십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아버지는 엄위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로서의 하나님, 전능자 성부 아버지에 대한 그런 엄격한 분위기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그런 정서가 아니라 우리말 아빠, 영어로는 daddy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내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도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주 좋은 해석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다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함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지금 기도하려는 분, 내가 지금 말을 하려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시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아버지로 불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매우 훌륭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없이 이 땅에 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필요 없는 사람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다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는 우리는 아버지 역할을 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다 있습니다. 본디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고 자신 안에 아버지를 닮은 것들을 다 안고 이 땅에 나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다가 나온 존재들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안 좋은 점을 제게서 발견할 때마다 매우 좌절했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급한 성격이 제게서 읽혀질 때마다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안 좋은 점을 담지 않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하자 아버지로부터 받은 좋은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셨기에 내가 이 땅에 왔음을,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가는 여정 중에 우리의 생물학적 아버지와의 관계를 만나게 됩니다. 미국의 워싱턴 대학 데이빗 실즈 교수는 자신의 자전적 회고로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거기에 첫 장을 딱 넘기면 맨 앞에 누구에게 바치는지 이렇게 한 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 맨 첫 장에 나의 아버지에게 라며 그 책이 아버지에게 바치는 책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는 그 책은 자신의 이야기 대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서문에서 밝힙니다. 그런데 그 서문 끝부분에 뜻밖에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서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왜 나는 아버지에게 한시바삐 수의를 입히지 못해 안달인가? 아버지는 강하고 아버지는 약하며,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는 아버지를 미워하며, 아버지가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고 아버지가 내일 당장 죽었으면 좋겠다. 서문을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참 아버지의 관계가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관계임을 서문을 통해 그는 드러냈습니다. 또한 정치평론가인 동시에 미술평론가로도 활동한 우리나라의 전인권 교수는 자신의 자전적 책 남자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책 뒷부분에 가면서 마무리를 짓기를, 내 안의 아버지를 살해하라 라는 좀 다소 과격한 표현을 쓰며 맺습니다. 각 사람 마음 안에 각인된 이상적인 남자상 아버지, 그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진짜 자기를 만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언제나 거부할 수 없는 우리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러면서도 때때로 한쪽 구석에 극복해야 할 존재로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존재의 진정한 근원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과정에서도 이런 극심한 고통과 갈등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에 비유하고 투사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신학자 스탠리 하워즈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모든 인간 아버지들에 대한 심판이며 현 상태 인간 아버지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 물론 은유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가 도리어 참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초월자이신 동시에 친밀함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반영입니다. 여러분, 생물학적 아버지, 우리 내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든 그 분에 대한 나의 감정이 어떻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만나게 됩니다. 비로소 진정한 보호자를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인 동시에 또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공동체적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던 독불장군으로 살던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공동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면
자신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우리로 묶이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이 우리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교우님들을 보면 관계나 일이 얽매이지 않고 그냥 홀로 조용히 예배드리며 신앙생활 하고 싶다, 교회 생활 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어떤 이유로 잠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건강한 신자라면 계속 그런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형태로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탠리 하워즈라는 학자는 교회를 가족이라는 부르는 것 역시 현실 속 가족의 한계와 죄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혈연을 뛰어넘는 우리를 갖게 되는 것도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면서 또 더불어 우리로 함께 섭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모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은 항상 유기체적 모임입니다.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항상 유기체입니다. 유기체와 상대되는 단어가 조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조직과 유기체가 어떻게 다른 줄 아십니까? 조직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바꾸면 됩니다. 부품을 빼내고 다른 좋은 부품으로 갈아 끼면 됩니다. 근데 유기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기체는 한 군데가 잘못되면 서로 다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어디가 잘못되면 다 통증을 느낍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하면 이쪽 다리가 도와주느라고 얘도 아프기 시작합니다. 손끝에 가시가 들어가면 얘만 불편한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불편해집니다. 유기체는 그래서 서로 돌아봅니다. 조직은 누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면 그만입니다. 새로운 사람? 상관없습니다. 그저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런데 유기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모임은 언제나 유기체입니다. 나와 이 땅에서의 그 신앙의 순례 여정을 함께하는 우리, 그 우리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불행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불행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상처들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때때로 너무 힘들고 피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다시 돌아서 손을 잡게 되는 우리, 결국 그들로 인해 힘을 받는 바로 그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땅에 있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초월적이고 경이로운 분임을, 그런 그분이 바로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못난 짓을 하면 아파하고 속상해하며 자녀를 사랑합니다. 또 자녀가 잘하고 자랑스러우면 기쁘고 신나서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녀의 자잘못에 의해서 파기되거나 무너지는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자녀는 어리석고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서 떠날 수는 있어도 아버지는 자녀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충분한 기도가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 초월자이신 그분이 바로 내 곁에 와서 아빠가 되어 내 곁에 와 계십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면 눈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바로 내 아버지시라는 것,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분이 나의 온전한 보호자로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이, 그 부름만으로도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 온전한 기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깊은 은혜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아버지의 형상이 살아나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